선택에는 선택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근거 없이 선택할 수만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과일을 선택한다고 해도 빛깔이 좋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값이 싸다든가, 아니면 그 산지 주인을 내가 잘 아는데 정직하다든가, 그런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이 아무렇게나 사면 당연히 실패하죠. 그래서 근거를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 근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고민해 보면 볼수록 선택의 결과를 훨씬 아름답게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애굽을 선택했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려온 세겜이 기근이 들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는 말은 기근 대신 풍요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지 않고 풍요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기근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머물러 살아야 하는 공간이지 떠나야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장소라 해도 주님은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마라. 신앙에는 근거, 바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의 실책이죠. 비록 풍요를 얻긴 했지만, 풍요로움이 그에게 찾아오긴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곳은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씩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된 그들이 다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다시 찾아오기로 선택한 겁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애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곳은 선택할 곳이 아니고, 비록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은 산악지역이라 별로 얻을 것이 없는 곳이지만 그곳을 다시 찾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찾은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하기로 선택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저와 함께 13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을 다시 찾아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회귀하는 동물들이 처음 그곳을 찾아온 것처럼, 오는 것처럼 그는 다시 그곳을 찾아와 제단을 쌓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회귀동물 아시죠? 아무리 먼 곳을 떠나도 그가 태어난 그곳으로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 수만 킬로 되는 그곳을 되돌아온단 말이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선택한 장소에서 그가 행했던 선택의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오늘 말씀 읽으신 그 내용이죠. 처음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다?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왜 부르죠? 왜 부르나요? 부르면 뭐하러 불러요?
오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장로님, 그럼 뭐예요? 장로님하고 보겠다는 거죠. 제가 그냥 인사차로 장로님 부르는 것과 장로님 그럴 때 부를 때는 뭐예요? 오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시도록? 오시도록 부르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저에게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 능력이 내게 와야 합니다. 주님을 불러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와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돼 있잖아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도록 부르는 겁니다. 왜 부르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고요? 주님께서 오시도록,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러본 적 있죠. 슬픈 마음 있는 자, 그 다음 뭐예요? 몸과 영혼 병든 자, 그 다음 뭔데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의 깃발을 가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그런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다. 여호와 라파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공급자가 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올레 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우리 계속 그분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 우리에게 뭐 하도록요? 오도록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를 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이 나에게 황 목사 와, 이리 와, 내게 와서 쉬어, 나의 구원을 경험해, 나의 생수를 마셔,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선택을 잘한 거예요. 다시 애굽을 떠나 여호와께 제단을 처음 쌓았던 그곳으로 되돌아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선택은 잘한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최고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3장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을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12장에는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한 번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13장에서 또 알려줘요. 그게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 받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선택함으로써.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되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롯은 이 얘기가 나오나요? 롯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아니요. 제가 한번 18절 또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여러분 롯은요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 없이 그는 좋아 보이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곳을 선택하기 전에도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땅이라고 생각한 그곳을 찾아간 이후에도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롯의 선택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선택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헤브론 얘기를 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럽니다. 그 갈렙의 이야기에는 헤브론 산지는 산지라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곳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직까지 내 힘이 강건해서 그때와 마찬가지라 40대에 정탐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아직까지 건강해서 이 산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산지 선택합니다. 그런 거 이게 신앙생활은요 좋아 보이든지 뭐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1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드디어 롯의 선택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롯이 드디어 선택했습니다. 어디를 선택했냐면 눈을 들어서 이렇게 쫙 보니까 요단 지역에 저기 소알까지 너무너무 물이 풍부한 곳이라 당연히 초목이 풍성하리라 생각되는 그곳을 바라보고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괜찮아서 선택했는데 그 뒤가 어떨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몰라요. 제가 교회 사택으로 이사를 드디어 했어요. 사택으로 이사를 해서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이사를 드디어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사하고 이렇게 옛집에서 이렇게 오는 동안 제가 북부간선도로 타고 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집을 오는 길을 다른 길을 선택해서 오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오다 보니까 약간 길이 막혀요. 그래서 그럼 이쪽으로 가도 이제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길이 잘 뚫렸더라고요. 잘 뚫렸는데 500m도 안 가서 그때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 1시간 반을 거의 길거리에서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보니 강변북로 여러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아마 물이 차가지고 거기 길을 다 막은 거야. 갑자기 한 길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 막 얼마나 막히는지.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좋다고 해서 좋은 건가요? 아니요. 이런 선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은요 보여서 그래서 저거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느껴져서 멀리서 보니까 풀도 많아서 충분히 내 목자들이 가축대를 충분히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보이는 정도까지밖에 못 본다고요. 30km 보니까 좀 더 우와 그러지만 30km 이상 되면 모른다고요. 500m까지는 대로요 대로. 그런데 1km 뒤에는 길이 막혔는지 모른다고요. 내비게이션이요?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내비게이션도 했다가요 길이 막히면 좀 더 시간이 늘어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서 잘 보이면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선택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롯은 자기가 먼저 선택해서는 안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잘못한 거죠. 아브라함이 너 먼저 선택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 당연한 걸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해야지. 자기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미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꾸만 느낌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정도로. 제가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간선도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간선도로, 북부 간선도로, 동부 간선도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간선도로가 뭐예요?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는 길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인지 우리 스태프들을 불렀어요. 목사님들 간선도로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 그랬더니 큰 길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그런 도로를 간선도로라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간선도로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도로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큰 도로를 가리켜 간선도로라고 합니다. 이 간자가 무슨 간자냐면 줄기 간자입니다. 줄기를 쉽게 한국말로 풀면 몸뚱아리 간입니다. 몸뚱아리, 그러니까 가지가 아니라 몸뚱아리 간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라는 것은 도로 중에 몸뚱이가 되는 큰 도로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간선도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줬죠. 여러분, 간부가 뭔지 아세요? 간부가 뭐예요? 회사의 간부가 누구를 간부라 그래요? 이 간자가 줄기 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의 몸뚱아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인물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간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나라의 기간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기간 산업이 뭔지 아시나요? 기간 산업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줄기가 되는 산업들, 그런 걸 기간 산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혹은 가장 기초가 되지만 줄기가 되는, 몸뚱이가 되는. 여러분, 백두대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그게 뭐냐고요? 백두산에서요 지리산까지요, 큰 산의 줄기가 백두대간입니다. 그래서 오다가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그러고 난 다음에 지리산, 이렇게 이 큰 줄기, 이 간이라 그럽니다. 간. 근데 우리는 얼핏 간선도로 그러면 그 옆으로 빠져나가기로 하고 만들어 놓은 돌인가?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게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좋은 곳이라 생각되는 겁니다. 그곳이 물이 많고 초목이 펼쳐진 곳이라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겨우 가시거리가 30km밖에 안 되는데, 50km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우리의 가시거리가 짧은 줄 알고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요. 얼핏 보기야 좋죠 뭐. 그러나 여러분, 얼핏 보기 좋다고 좋은 것만은 절대 아니라는 게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좋은 땅을 빼앗겼지만 그가 산지로 올라가서 다시 거기에서 또 뭐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무조건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그곳은 진짜 좋아 보였지만 진짜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목자들과 가축들을 충분히 먹여 살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지만 그곳은 오히려 멸망의 자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을 선택해서 갔지만 돈은 그의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돈 대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남고 돈도 남아. 돈을 따라가시면 롯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삽니다. 보이는 정도만 가지고 삽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안개만 끼면 가시거리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듭니다. 안개가 짙게 끼면 누구 말대로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아시나요? 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30km를 보던 눈이나 안개가 끼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눈이나 똑같은 눈입니다. 그러나 못 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요? 얼핏 보니까 거기가 괜찮다고요? 그래서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진면목을 봐야 합니다. 그냥 보이는 것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간선도로? 아니요. 간선도로는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생각건데 그냥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만드는 도로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뭔지 진짜. 이게 간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목자. 그래서 나무의 중심이 되는 것을 간이라고 합니다. 간선. 그럼 신앙생활은요, 이 간을 우리는 얼핏 사이 간자인가? 그래서 옆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나 우리 느낌 아닙니다. 물론 찾아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야 알아요. 그래야 우리 신앙의 근간이 뭔지, 근이 뭔데요? 뿌리 근자, 간이 줄기 간자. 그래서 뿌리와 줄기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 뭐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누가 보기에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아니요, 근데요,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 그분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선택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소알 땅을 선택하는 것은 천양지 어찌하시나요? 그럼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이런 것 전에 멋진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손에 인 듯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간 결과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게 할 겁니다. 그러나 만일 롯의 선택을 따라가시면 보기는 당장 여호와의 동산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눈 시뻘겋게 뜨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모르는 겁니다. 전 여러분과 그런 믿음의 길 잘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